오늘부터 시작된 15장 말씀은 욥이 하는 말을 쭉 들었던 세 친구들 중에 엘리바스가 첫 번째로 말했을 때보다는 더 격앙된 감정 상태로 욥을 공격하고 책망하는 어조로 그의 두 번째 말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엘리바스가 한 말은 비록 그가 욥을 향해 가졌던 정죄감을 드러내긴 했었어도 약간의 위로와 또 동정 어린 어투로 말을 했었지만 이제는 원리 원칙과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 강한 말로 거의 모독적인 말로 그를 책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누구를 돕고 조언하고 충고하려고 할 때에 그가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슬슬 상담해주고 도와준 사람 마음속에 슬슬 화가 치밀기 시작하죠. 엘리바스도 또 그런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욥을 헛되고 무익한 변론만 한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깊이 생각지도 않고 간사한 혓바닥을 놀려 스스로 정죄받게 한다고 비난을 합니다. 참 이 말이 점점 거칠어지죠. 어떻게 보면 엘리바스가 정직한 사람 같아요. 감정을 그대로 노출시켜서 그 말을 하는 걸 보면은요. 자,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네가 하나님이냐? 너 혼자만 지혜를 가졌냐? 내가 알고 깨닫는 만큼 우리도 알고 우리도 깨닫는다. 그렇게 잘난 체 하지 마라.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죠. 우리 중에 백발을 가진 지혜로운 연로한 자들, 심지어 내 아버지보다도 연장자들도 많이 있다. 그러니 네 일천한 상식과 지식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쟤도 알지 못하면서 까불지 마. 뭐 이런 감정이 여기 섞여 있는 이야기인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것으로 여기냐?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낼 수 있느냐? 도대체 인간이 깨끗하고 의롭단 말이냐? 하나님 앞에는 의로운 자도 부정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를 믿지 않으시는데 하물며 노골적으로 악한 말로 가증하고 부패한 말을 하는 자에게라 더 이상 말할 게 없지 않느냐. 와, 제가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이런 말을 해도 되나? 이렇게까지 직설적으로 비난을 하는가? 참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감사한 건 성경은 참 정직한 책입니다. 이런 말을 그대로 다 써가지고 그것을 듣는 욥이 얼마나 화가 날 수도 있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죠. 17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엘리바스는 자신이 본 것을 말할 테니 계속 들어. 입 다물고 들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조상들에게 주신 지혜를 그 조상들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준 거야.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우리가 생각해 지어낸 얘기 아니고 옛날부터 지혜자들이 전해준 이야기이니까 그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고 시간의 검증을 받은 이 확실한 조언을 네가 함부로 그렇게 무시하지 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20절에서 21절까지 보면 그 조상들이 무슨 말을 전해주었는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악인은 평생 고통을 당하며 포악한 자의 수명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는 무서운 소리 곧 공포와 재난의 소식을 듣고 또 잠깐 평안하다고 생각할 때 멸망이 들이닥친다. 자, 23절에서는 그가
어두운 데서, 즉 불행하고 재난과 고통을 당하는 데서부터 나오기를 바라지도 못하고 절망하며 칼날이 숨어서 기다린다. 칼날에 맞아 죽을 운명이라는 말인 것이죠. 그는 음식을 구하기 위하여 온 사방을 찾아 헤매면서 스스로 죽을 날을 기다리며 절망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참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 이런 자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지극히 당연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는 그러한 자는 환난과 역경 때문에 두려워하며 그 재난과 불행한 역경이 마치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 사람들을 압도해버려 이겨버리고 만다. 그러한 자가 왜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줄 아느냐? 그 이유는 그가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이신 하나님에게 자신의 힘을 과시했기 때문이다. 참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 아닙니까? 제가 불신자들과 이야기할 때, 전도 대상자들과 얘기할 때 자기들이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 말을 함부로 내뱉는 걸 보고 제가 진땀이 바짝 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깡그리 무시하는 얘기를 하는지. 참 몰라서 저렇게 말을 하겠지만 할 말이 있고 하지 못할 말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대하여 저런 말을 할까? 그럴 때가 있는데 지금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이제 그런 느낌을 가지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네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거야. 하나님 앞에 교만 부리지 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는 음식을 구하기 위하여 온 사방을 찾아 헤매면서 스스로 죽을 날을 기다리며 절망 가운데 고통을 당할 뿐이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교만한 자, 하나님을 이겨 먹으려고 하는 자들이 이런 결과를 당하게 된다. 24절에서 26절까지 보면 그러한 자는 환난과 역경 때문에 두려워하며 그 재난과 불안한 역경이 마치 싸움을 준비하는 왕처럼 그런 사람을 압도하여 이겨버리는 것이다. 그러한 자가 왜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가? 그 이유는 그가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여 전능자이신 하나님에게 자신의 힘을 과시했기 때문이다. 그는 목을 꼿꼿이 세우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이겨먹기 위해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싸우자고 달려드는 그런 자다. 욥이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엘리바스가 왜 이렇게 말을 했나요? 그것은 욥에 대한 그의 편견에서 나온 극심한 모독적인 결론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27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에 보면 그렇게 교만한 자,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에게 임하게 될 저주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교만하다, 하나님께 대든다, 꼿꼿이 세워가지고 목을 꼿꼿이 세워가지고 그런다 하는 건 지금 욥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지금 그러고 있다. 자, 35절까지 보면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가 받을 저주가 뭐냐? 얼굴에는 살이 드륵드륵 찌고 허리에는 뭡니까? 비등비등 지방질이 넘쳐나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악한 방법으로 세산을 모으고 재산을 모으고 쾌락과 탐욕을 충족시키는 악인의 모습을 묘사한 말씀이죠. 자, 악인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않는 집, 돌무대가 될 곳에서 거주하게 될 거다. 참 무서운 저주의 말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 28절 보니까 악인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그렇고 29절 그는 부유해지지도 재산이 보존되지도 그의 소유가 늘어나지도 못하며 어두운 것을 떠나지 못하고 가지처럼 말라버리고 하나님이 훅 불면 날아갈 것이다.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고 결국 그 자신이 허무해지고 다시 소생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욥도 그랬고요. 욥의 친구도 그랬고, 예. 나무가 찍히면 그래도 남은 소생이 싹이 또 날 수가 있지만 사람은 죽으면 끝장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걸 보면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또 우리도 부활할 걸 믿고 있는 인해 자매는 이런 얘기를 절대 안 할 것 같아.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는 오늘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가. 참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뛰어넘는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욥보다도 훨씬 복된 자리에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계속해서 봅니다.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고 결국 그 자신이 허무해지고 다시 소생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한 자는 포도 열매가 있기 전에 낙과하고 감람꽃이 떨어져 착과를 하지 못하게 된다. 그럴 것 같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제가 이 문제 갖고 지금 마음에 씨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왜 영적인 자식을 낳지 못하는가? 열매가 왜 없는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우리의 평생을 뒤따르는 하나님의 상급일진데 이것이 중단되어 있다면 그건 큰 재앙이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때는 최근에 새로 믿은 사람들이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경우를 제가 종종 듣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에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귀여워요. 애기들이니까 저런 말을 하는구나. 귀엽게 느껴져요. 네. 근데 교회 오래 다녔다는 사람이 그러면 화가 나요, 제가. 참 영적으로 성숙함이 없이 생산력을 잃어버린 묵은 닭 같은 그리스도인들. 이건 안 되죠. 우리가 늘 새로운 생명을 얻는 일. 오늘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자식을 낳지 못하며 그렇게 말하고 있죠.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다. 또 이는 욥이 자식들을 잃고 그 집이 모두 무너진 욥을 대놓고 네가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라고 맹비난을 쏟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35절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 뱃속에 속임을 준비한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교만한 자들은 죄악을 마음속에 잉태하고 또 죄를 낳고 죄 가운데 뭉개며 살아가는 자들이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 자신도 스스로 속아서 멸망에 빠지고 주변 사람들도 멸망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에 불과할 뿐이다. 참 그러지 않아도 죽을 지경 고통받고 있는 욥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이고야 회개하겠구나가 아니라 마음속에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또 상담하고 조언해 준다는 참 귀한 일인데 먼저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동정하면서 그를 이야기를 하고 해야지 원리 원칙은 잣대를 딱 들이갖고 봐. 너 여기서 틀렸잖아. 여기 교만하잖아. 이렇게 하면 참 천금 같은 아주 귀한 말도 전혀 마음속에 스며들지 못하고 튕겨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랫동안 교수 생활을 했고 목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제가 읽을 때마다 야 내가 이랬을 때가 굉장히 많았겠구나. 학생들이 나 때문에 참 그래서 늘 제가 듣는 얘기가 아이고 교수님은 어려워서 못 다가가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또 그걸 잘못 알아듣고 교수님은 항상 바른 말로 저희들 가르쳐 주셔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못 살아서 죄송합니다. 그런 줄 알았더니 지금 가만히 가니까 저를 욕한 거더라고요. 아니, 욕을 칭찬으로 알아서 이런 멍청한 일이 어디 있어. 참 주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함으로 나 자신을 항상 돌아보면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독하는 일이 없어야겠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욥과 그 친구 엘리바스의 대화 속에 우리의 무지함과 또 우리의 무지막지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족을 잃고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욥을 향하여 엘리바스가 입에 담기 어려울 만큼 저주의 말을 퍼부었고 그것이 너한테 이를 것이다. 그것이 네가 당할 운명이다. 라고 말하는 매정하고 매몰찬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은지 다시 주님 앞에 들어온 마음으로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원리 원칙을 배우기에 앞서 사랑을 배우는 그런 저희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무슨 말을 하든지 그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받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경건한 좋은 자들이 되고 상담자들이 되고 또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